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 이 내용은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귀환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은 이제 그 왕의 귀환, 왕의 귀환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다윗과 싸운 사람이 그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도 아니고 암몬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쉽게 말하면 자기 골육과의 이제 전쟁을 한 건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외국 사람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은 지금 내전이 일어난 상태인데, 이 내전이야말로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6.25 전쟁도 같은 동족끼리 살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처절한 전쟁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같은 가족끼리 이렇게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떤 경제학자나 그런 정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현재 이념적 내전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형제를 서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혈육의 정을 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 이게 이제 바로 이 실제적 이념적 내전 상태로 보는 거죠. 다윗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뜻이 다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군사를 일으켰고, 또 아버지는 아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한 번의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패전하고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반역자, 다시 말하면은 반란군들을 다 진압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압살롬이 이 적장이죠, 적장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싸움은 둘째치고라도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이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이 모습을 이제 함께 적과 싸웠던 장수가 이제 이 내용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죠. 적장을 누가 죽였냐면 이 요압이 압살롬을 사실은 이제 참사를 했죠. 심장에 창을 꽂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는 아버지가 아들의 슬퍼함은 이해를 하지만 자신이 싸운 적장이 다윗 왕을 배신한 압살롬이었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던 상황이어서 내가 적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내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압살롬을 참살했고, 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윗 왕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음이 끝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왕이 저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적과 싸워서 이겼는데 다윗 왕 자기의 군주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니 요압이 승리를 하고 성읍으로 들어올 때 정말 발걸음 소리도 내지 않는, 다시 말하면 개성가를 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패전한 병사처럼 슬그머니 조용히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승리의 기쁨을 부하들과 함께 해주지 않고 자기 아들의 죽음만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다윗의 전략이 있습니다. 다윗의 전략이 뭐냐? 다윗의 전략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죽었어도, 아들이 참살당하여 죽었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아들이 비록 반역자로서 싸움에서 죽었지만 혈육으로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하여 백성과 국민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을 국민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반대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개선나팔 불고 좋아하는 그런 아버지 얼굴을 비친다면 아마 국민들은 다윗을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할 일을 했고 요압은 요압이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가 맡은 바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반역자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바로 이 요압 장군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돌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왕은, 그리고 지도자는 자신의 사사로움보다 바로 백성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지도자들은 바로 사사로움에 팔려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사로움 때문에 바로 일을 그르친 자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 왕은 사사로움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고 즉시 태도를 돌변을 해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다시 하게 되죠. 자, 오늘 다윗의 태도 전환, 다윗의 그런 그 고통스러움과 아픔, 그리고 부하의 말을 경청하여 바로 태도를 전환하는 이런 태도에 있어서 지도자의 그런 그 멋있는, 그리고 그 통치력이 분명한,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권력을 가진, 그런 통치력을 가진 다윗의 태도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바가 많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죠. 왜냐하면 요압 장군의 말은 굉장히 타당한 말입니다. 만일 압살롬이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죽었다면 왕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밤에 왕께서 백성들의 마음,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그 전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바로 그 전사들과 지휘관들이 바로 왕을 배신하여서 왕께서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보다, 젊었을 때부터 당했던 그런 고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 군인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이 말은 왕이 태도를 전환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앞으로 당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곡한 그런 그 요압의 말을 들었던 다윗,
다윗이 바로 즉시 태도를 돌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피 울면서 괴로워했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태도 전환을 통해서 바로 이 사건을 수습해 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을 때 바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백성을 위해서 그 슬픔을 뒤로하고 백성을 위해서 태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는 태도를 전환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민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왕이 태도 전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계획,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하다가 보면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의 태도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적절하게 요압의 말을 듣고 신속하게 자기 태도를 전환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태도를 전환한 왕이 바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슬피 고통을 당하며 아픔을 뒤로 하고 아들의 죽음을 뒤로 하고 이제 왕이 백성 앞에 씁니다. 성문 앞에 쓰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왕이 나오셨다 하면서 모두 다 왕 앞으로 나오는, 자, 이러한 태도 전환이, 그리고 태도 전환과 백성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뜻과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는 백성을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다윗 왕의 이런 태도 전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이 태도 전환이 매우 중요한 그런 타이밍에, 적절한 시간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장막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모든 지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이제 참사를 당했으므로 다윗 왕이 승리하였으니 이제는 다시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셔야 된다 하면서, 자, 왕궁으로 모시는 이제 내용이 다음에 9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인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면 신정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에 바로 지도자죠. 교회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냉혹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우리 왕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자 하면서 의견을 제안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자,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다윗 왕이 이 제사장과 소통을 하면서 바로 자신이 말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아주 소통을 잘하는, 그래서 바로 이 다윗 왕에게 반감을 가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너희가 왕을 쫓아내었지만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젠 다시 왕을 궁으로 모셔오자 하는 이런 여론을 조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이 제사장들을 잘 제사장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소통을 잘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왕도 신임을 얻고, 그리고 아비아달과 이 제사장 사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지휘력, 지도력, 통치력의 이런 어떤 인정을 받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성공적인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이 정치인과 소통이 안 되면 나라가 불안한 것이고, 불안했던 그런 국가도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가 소통이 잘 되면 안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제일 먼저 나라 백성들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바로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잘 소통하는, 그들과 잘 소통하고 대화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마음이 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그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잘 추스리고 있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이 아마사는 이제 요압 장군의 아들입니다. 요압 장군의 아들이고 요압의 대를 이어서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그 자신의 그런 그 수습 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바로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 군대를 이끌었던 요압 장군의 아들에게 모든 군권을 맡기면서 군대의 통솔력, 다시 말하면은 이 전투력을 안정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세웠던 공력을 인정해서 그 아들 아마사에게 모든 군 통수권을 맡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신속하게 흩어졌던 민심을 추스리고, 그리고 군대의 그 전투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바로 지휘 계통을 가장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요단강 변에 있죠, 길갈이.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요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사로 하여금 국방부 장관을 만들고 전투력과 이 군대의 통솔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은 민심을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하죠. 민심을 회복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우리의 대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민심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다음에 다윗이 이제 길을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갑니다. 자, 이때 바로 요단강에서 이제 희한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요단강에서 있었던 이 희한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그 다윗 왕이 이제 도망갈 때, 다윗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하죠.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 시므이가 다윗을 그 욕하고,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리고 먼지를 휘날리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희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니까 자, 압살롬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니까 태도를 또 바꿉니다. 시므이가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오는데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힘을 다 가지고 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바로 다윗 왕을 위해서 이제 나룻배도 준비하는 배도 준비하고 이제 많은 자신들의 식솔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길갈에서 있었던 매우 희한한 사건입니다. 자, 시므이는 역시 태도를 신속하게 전환할 줄 알았어요. 자, 자신에게 자신에게 죽음이 눈앞에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기 전에 다윗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태도 전환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이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시므이가 그 태도 전환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이끕니다. 그리고 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왕이 건너올 때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나룻배도 준비하고 자, 이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요단을 건너가 길갈에 있는 다윗 왕을 맞으러 갑니다. 자, 이런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반역자들, 반란자들, 그리고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 가지면 시므이는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난 가는 길에 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얼마나 욕하고 수치스럽고 모욕감이 있는 그런 저주를 퍼붓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 데리고 또 유다 지파를 데리고 그리고 요셉의 자손까지 데리고 이제 다 나와가지고 바로 다윗 왕을 영접할 때 이때 시므이의 태도 전환을 통해서 다윗은 그를 벌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다윗의 통치의 태도입니다. 돌아오는 자는 절대로 다윗은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먼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먼저 공격적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중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이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제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바로 나라를 가릅니다. 이때 유다 지파에게 함께하는 그런 남유다 왕국으로 함께 태도를 바꾼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베냐민 지파를 무척이나 사랑을 했어요. 무척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그리고 시므이까지 바로 다윗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분열이 돼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를 따랐습니다. 10지파는 다 유다 지파를 떠났지만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를 따랐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이런 그 자비심, 그리고 함께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 이것이 이제 함께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심판자가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바로 자신이 다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목사님도 하나님이 되고 또 성도들도 보니까 온갖 심판을 자기가 다 해. 자기가 이놈은 어떻고 저놈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자기가 다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철저히 자기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바로 심판자가 아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태도로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심판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왜 그런 말씀이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므이를 용서해주는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군대 장관이죠. 군단장입니다. 군단장. 근데 아니 우리 임금님, 우리 대왕께서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가실 때 저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했고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오늘 저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 태도가 다르죠. 결과적으로 바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베냐민 지파를 통째로 다윗의 가족으로 만드는, 베냐민 지파를 통째로 바로 다윗과 유다 자손과 함께하는 이런 형제로 만드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오늘 다윗이 오늘 시므이를 용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이스라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하면서 시므이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 전체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악한 지도자는 자기에게 불만족스러운 사람을 죽여요. 이게 바로 뭐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고 그리고 통치자가 사랑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자신에게 대든 사람 무조건 죽여요. 그게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 김일성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바로 탈레반 정권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탈레반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입니까? 자기에게 정치적 적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환란과 핍박 속에서 박해하고, 여러분 이런 통치자는 성공적이지를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저주를 했어도 바로 시므이는 우리 백성이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백성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이게 바로 통치자의 아량이고 그리고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거는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성경대로 해석해야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복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자기 백성으로 맞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